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5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영과 진리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고백하며 또 전심으로 주님만 높이고 또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각 심령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또 만져주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고백하고 또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또 코로나 확산세로 말미암아 혹 우리의 신앙과 삶이 위축되어지고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그런 관계, 그런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삶을 드림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찾으신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참된 기쁨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한 사람 찾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 한 사람 되게 하심으로 이 세대를 향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기꺼이 선택하며 그래서 주님께만 삶을 드림으로 지켜내므로 흔들리지 아니하여 더욱 주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그 한 사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함을 통해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쁨, 감격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주님 만남으로 인해 이 세대의 마음을 빼앗겨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정말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3 친구들 계속되는 입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남은 모든 여정을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시고 부르시고 그곳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준비된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주님 비추어 조명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 다하여 삶을 다하여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주께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명자, 이 사명자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찬양의 이유, 근거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앞에 연약함과 깨어짐과 무엇보다 그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전제되어져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는 돌이킴과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끊음과 돌이킴 또 회개가 반드시 뒤따라와야 한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며 기쁨이다. 아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스바냐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함께 확인하고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바냐서는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동쪽에서는 바벨론이 강대국이죠. 남쪽에서는 애굽이 그 세력을 확장하며 무섭게 침탈해 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스바냐는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먼저 선언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이 될 때는 그 두려운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숨기실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전제되어져
돌아와 회복시키신다는 바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회개란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변화, 돌이킴,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것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또한 스바냐서는 전체 3장이 이루어져 있지만 전체 53절밖에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날에 대해 23번을 언급하면서 임박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강력한 그 심판에 대해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백성을 위한 구속,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오히려 돌아오는 그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기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4절과 15절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부를 회복의 그 찬양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땅히 받아야 형벌은 제거되어지고 그들의 원수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시 찬양의 자리로 초청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16절과 17절입니다.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요. 현재의 비참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단코 낭망치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또 그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참된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는데요. 깨져버린 실추된 이스라엘의 명예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또 예배를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모아 주시겠다라고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 심판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하는 스바냐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떤 마음이신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바냐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경고하던 스바냐 선지자는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래하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실패와 낙담과 낭만과 우울로 향하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그들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주실 참된 회복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단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기쁨의 그 근거 이유는 지금 우리의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든 기뻐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그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에 그 근거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삶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스바냐 3장 15절 말씀 이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금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그로 인해 심판의 날이 끝나고 소망의 날이 밝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기록한 것처럼 참된 회복은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 가능케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 우리 형벌을 제거하시고요,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 16절입니다.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더 이상 두려워하고 또 아무 일도 할 수 없던 낙심하지 말라라고 기록하는데요. 더 이상 그로 인해 겪는 어떤 압박, 스트레스, 두려움과 염려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낙담과 삶의 무게, 우울함으로 낙심해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어 19절입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회복의 약속을 주시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고 회복될 때 오히려 그곳에서 그토록 원하던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고요, 비로소 참된 회복,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처럼 낙담, 절망, 우울함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함, 사람들 눈에 보이는 가치가 행복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돈을 쫓기도 하고요, 권력을 쫓기도 하고요, 성공을 쫓아, 또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내가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지, 나로 말미암는 거다 라는 것을 외치며 나만을 위해 살아가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 행복을 쟁취하고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착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시고 행복을 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뭐라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또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3장 17절 말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개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또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다라는 사실인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신앙의 결단이 때로는 무너짐으로 종종 죄책감을 느끼고요, 아니면 둔감함을 느끼고요, 무기력함을 느끼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우리 삶 앞에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 바라보시는가 라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죠. 우리를 주의 소유 삼으셨죠. 그를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죠.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뛰어나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쁨의 그 존재로 여기시는 것은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 존재 그 자체로 인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인생 최고의 기쁨의 그 순간은 언제였나요? 너무 기뻐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그 기분을 느낀 적이 언제인가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뻤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볼 때마다 그 이기지 못하는 기쁨 가운데 즐거워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돌아올 때,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모습과 삶이 세상에 얼마나 비참해지고 무너져도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인 거죠. 특별히 17절 말씀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잠잠이라는 단어는 동판에다가 철필로 새겨서 그 새김이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중고등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가슴에 결단코 지워지지 않을 새김으로 새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사람들은 더 크고 풍성한 행복을 위해 나 중심, 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그 안에서 진정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지만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참된 행복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중심, 나 중심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는 비로소 그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기뻐 즐거워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마무리하며 결단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고요. 우리를 높여주시길 원하시는 주님만 위해 주님만 따라 참된 기쁨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으로 삶을 지켜내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그 한 사람,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죄악을 심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돌이켜 돌아온 자들에게 회복과 참된 소망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죠. 나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고 기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말씀 마무리하며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따라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가운데 계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또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다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 우리 삶의 찬양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또한 살핌으로, 정확히 살핌으로 불순종과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기쁨의 고백과 칭찬과 명성으로 높이실 참된 회복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10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회복이 되시며 소망의 이유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심을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므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남은 입시 과정 가운데 있는 고3 친구들 삶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벌써 12월 첫째 주 주일인데요. 이제 4번의 주일이 오늘 주일이냐면 3번의 주일이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현장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배 자리를 여러분 함께 사모하며 계속해서 예배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3 친구들 계속되는 입시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선배님들 남은 입시 과정들 잘 감당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와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